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시편 123편부터 시편 137편입니다. 오늘은 전 교인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셀 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총소는 5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추석 지금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아마 각자 위치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고,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예배 드리러 온다고 아마 바쁠 겁니다. 추석 연휴에 우리가 늘 생각나는 말들이 있죠. 그 속담 중에 하나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선조들은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않을 때 이 추석 명절처럼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며 즐기며 그렇게 평생을 살고 싶은 여망을 그렇게 노래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빠르게 우리 선조들의 그 여망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는 요즘에 들었던 그 가사, 그 유행하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주림배 잡고 물 한 바가지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분이, 진성이라는 분이 불러가지고 되게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대 지나갔습니다. 물론 아직도 어려운 분이 많이 있겠지만 배고파서 못 살겠다는 분들은 거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풍요롭고 사는 가운데도 뭔지 모르게 마음에 부족함을 느끼고 상대적인 빈곤 속에서 허드리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이 상대적인 빈곤, 그리고 여러 가지 참 자신도 모르게 부족하다, 모자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읽혀주는데, 말씀으로 마음의 정원을 가꾸면 된다. 말씀으로 마음의 정원을 가꾸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의 핵심적인 단어는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은 우리 감정 또 생각의 한 부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정보, 생각, 경험, 지식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그래서 지식의 처소이다, 인격의 처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말도 하고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행동도 합니다. 내 안에 분이 가득 찼으면 분이 가득한 말을 쏟아내요. 내가 뭔지 모르게 화가 잔뜩 치밀어 있으면 그 화를 낸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20절로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아름답게 갖고 가는 진리를 일깨워주죠. 먼저 내 말에 주의하며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지만 1절에 말씀합니다. 상가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게 되지면 세상에서도 그 나라는 인류 국가가 될 거고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읽혀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왜 말씀을 상가 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게 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 우리 마음에 빈곤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풍족한지. 그래서 감사가 이절로 나와요. 너무 고맙다고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게 되어지면 모든 게 부족해. 모든 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상가 드려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으로 즐기지 말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읽지 말라는 겁니다. 헛되이 그냥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할 것을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걸 가르쳐라. 들어라. 라는 말을 갖다가 쉐마라 그러는데 이 쉐마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얼마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져가지고 경제적에서 정치에서 문화에서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지금 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것은 우리 어디다 놓죠? 장롱속 깊은 곳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 자는 이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약 성경을 들다 보니까 뭐라 말씀하냐? 예수의 향기가 되어 나온다. 예수의 향기가 되어 나온다. 여러분 예수의 향기가 되어 나오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 듣고 그리고 매일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다 듣고 또 묵상하고 소중히 간직되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마음의 정원이 왜 아름답게 되냐? 세상 것에 더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패할지라도 결코 그게
좌절해가지고 주저앉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이 오더라도 헛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을 뿌려잡고 살고 놀라운 은혜를 끼치며 사는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2절로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영육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게 되면요,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요, 복된 삶으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의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거 남이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거는 할 수가, 남이 해줄 수 없어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지. 그게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절대 해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삶 속에 적용하는 것, 이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왜? 그것은 내 몫이기 때문에. 명절 밑이라서 많이 분주했고 또 명절 센다고 힘도 들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루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시간이 얼마 되든지 뭐 저는 그 시간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하루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이 나오면 한번 기록한다든지 삶 속에 적용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이 새롭게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나타난 특징이 뭐냐?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이 장성하게 되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이 달라진다고 그랬거든요. 왜? 성숙해지니까. 우리가 자꾸 새롭게니까. 누가 이렇게 별 색다른 것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선물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목사님, 이 마스크는 너무 좋은 겁니다. 마스크가 마스크지 뭐. 그러니까 아니요, 혹시 이거를 갖다가 쓰고 설교를 하게 되면 벌렁벌렁하지 않고 그래요? 몰라 하여간.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마스크 한 장이라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이 뭘 봅니까? 마스크 한 장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봐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 마음을 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을 보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은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구부러지고 비뚤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교하고요, 멀리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남을 아주 강하게, 아주 비방하는, 악하게 비방하는 말을 가르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마음이 완전 돌짝밭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마음이 쩍쩍 갈라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쩍쩍 갈라져 있을 때 입으로 나오는 말이 좋게 나올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말씀으로 가르쳐주면, 갖고 나누면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말은 우리 내면을 그대로 옮겨내놓는 거. 여러분, 우리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감추어서 저리 있게 그리 뭐 한다 하지만, 그러나 무신거 툭 던지는 그 말이 내 내면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말씀에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지고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똑바로 보고 행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볼 줄 알고 행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의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진다는 겁니다. 25절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 눈이라는 것은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차곡차곡 쌓잖아요. 근데 여기 육신의 눈도 밝아야 되지만 영적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영적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영적 눈이 밝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네. 고난 중에서도, 태풍 중에서도, 홍수가 막 홍수로 해서 집이 떠나가는 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게 되면 성경 우리에게 읽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으로 인도해 준다? 내가 10편 23편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 눈이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길로 옳은 길로 가게 되지는 겁니다. 또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렇게 되지면 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눈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곳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곳입니다. 지금 잠깐 보겠지만 어떤 분은 갔다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못 간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탈리아의 그 아름다운 정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불 좀 끄시고. 네.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3대 정원 중 하나이자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물의 정원으로 꼽힌다. 건물 중앙을 관통하는 축을 중심으로 완벽한 대칭과 균형, 비례를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르네상스 스타일의 정원이다. 르네상스 시기 대칭과 균형, 비례는 인간의 이성을 상징하는 요소였다. 신에게서 부여받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신을 찬양하는 것이다. 특이하게 이 정원은 두 개의 중심축을 가지고 있다. 빌라 전면에서 출발한 축과 90도 방향으로 한 축을 더 만들어 시각적 다양성을 더했다. 이런 전체적인 배치계에 가해 시각적 정점을 찍는 자리에 분수를 배치했다. 두 번째 축의 출발점에 있는 바다의 신 넵튠의 분수다.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분수는 신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이폴리토 추기경의 강렬한 신앙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Villa d'Este è a Tivoli e quindi è un po' forse quello che è l'esplosione massima invece.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잘 준비했다가 가면 좋을 겁니다. 제가 저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걸 이제 걸어서 세계 속으로 전 세계를 잘 못 가니까 그걸 좀 종종 시간이 되면 보는 편이에요. 보는데 그게 딱 이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저걸 한번 보이면서 우리가 한번 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올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 이탈리아 아름다운 정은 일부만 봤어요. 나중에 걸어서 세계적으로 8월 20 며칠 날 마지막 주일일 겁니다. 그 한 걸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보면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있는데 다른 정은 이런 걸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그 정원을 갖고 온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요. 수백 년을 흘러오면서 그걸 갖다 갖고 와가지고 저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세상에서 더러운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사람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문들이고 나는 이 마음을 하루아침에 깨끗이 한다? 있을 수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 남 이해 안 되고 저 같은 사람이라면 아마 이 세상 마지막까지 여기서 씻어내고 또 씻어내도 깨끗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 이제 됐어라고 할 때까지 그러지 못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대로 방치해 놓으면 어떻겠느냐? 사람 짓 따지 않습니다. 인간 미아의 삶을 삽니다. 왜 그런가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자꾸 마음을 정원을 갖고 올 건가? 저렇게 누가 봐도 보고 싶고 가고 싶고 이럴 정도로 이 마음을 갖다가 부평을 갖고 갈 건가?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으로 갖고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줍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찔림을 받게 되지면 그때 회개하고 사람이 마음이 씻어져 나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그 당시 듣고 있던 사람들이 3,000명이 마음에 뭘 받아서? 찔림을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렇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우리 마음을 씻어가게 되지면 아름다운 우리 마음의 정원이 조성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간과 어로 교육가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여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교훈하실 때, 이렇게 어로 교육하실 때, 바르게 하실 때, 교훈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삶 속에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다?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여잡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회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하십니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는 분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정원이 가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또 우리 마음을 주님이 지배하시도록 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더럽히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드려야 되는데 내드리지 않아요. 어떤 때는요, 하루 한 번도 주님 앞에 내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 마음의 왕좌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 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은 세상을 이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
6장 33절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조금 그거 이겨노라. 좀 그대로 올려보세요. 내가 가사를 잘 몰라서. 여러분도 아마 이 오래된 찬양인데 알 겁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주면, 내 마음대로 못해서 답답한 게 아니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마음에 좋은 것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잡초는요, 심지 않아도 얼마나 자주 빨리 나고 얼마나 세게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좋은 씨는요, 선택해가지고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우리 마음에 선택해서 좋은 것을, 책도 읽을 때 좋은 것을 선택해가지고 읽는 거예요. 제가 또 맞는 건 아니에요. 책을 살 때 어떤 책을 살까? 정해지 않았다면 살까 할 때 제일 먼저 목차를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보면 거기가 다 나와 있어요. 목차를 놔봐가지고 싹 하면 쭉 훑어봐가지고 그 목차가 시원찮다. 안 사는 게 좋아요. 그 목차가 제대로 쫙 돼 있으면은 그 책을 사가 보게 되면 굉장히 양세가 되고 유익한 게 많죠. 하여간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우리 마음에 심부게 되지면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고 새롭게 되집니다. 제임스 알렌이 한 말을 좀 제가 인용을 좀 할게요. 현재의 당신의 모습은 과거의 생각의 결과이며 미래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현재 생각의 결과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생각의 창고입니다. 하루에도 혹시 지금도 말씀 들으면서 이 마음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많은 생각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생각 때문에 잠도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많은 생각 때문에 정신이 혼란해가지고 병원에 가도 고칠 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간단하게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고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내주시고 그러면서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셔서 지금보다도 비교 안 될 만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시고 또 남은 생은 다른 사람, 하나님께 해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가장 더럽고 추한 곳이 인간의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추한 인생, 온전치 못한 인생,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똑바로 보고 똑바로 행하고 주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리심으로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남은 인생 여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의 떡을 세고 이루어주는 거룩한 인생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가진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가정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남은 연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